머리말.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예배가 예배다워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도리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려면 예배를 예배답게 함으로써 교회가 교회다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교회 곧 신약 교회를 주목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오순절 날 성령을 보내심으로 자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가 신약 교회라 불리우는 교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침례교회는 신앙과 행습에 있어서 신약 성경의 원리를 따릅니다. 침례교인은 신약 교회들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침례와 주의 만찬을 행하며 집사와 목사, 감독 장로를 세우며 영혼과 성경과 교회와 종교의 자유를 지키며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사회 사역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동합니다. 이러한 침례교회의 특징은 신약교회의 특징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신약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다룹니다. 신약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을 간략하게 담았습니다. 신약교회를 지향하는 침례교인은 이 책의 내용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이나 시대에 따라 침례교회가 다양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 책은 침례교회가 그 신앙과 행습의 규범으로 삼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신약교회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온 땅의 진리 생명 영광의 침례 공동체를 이루는데 이 책이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차례. 머리말. 프롤로그. 제1장 신약교회의 기원. 오순절날. 제2장 신약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의 몸. 제3장. 신약교회의 성경. 신앙과 행습의 유일한 권위. 제4장. 신약교회의 자유. 개인 영혼의 자유. 제5장. 신약교회의 회원. 구원받은 개인. 제6장. 신약교회의 침례. 신자의 침수례. 제7장. 신약교회의 성직. 전신자 제사장주의. 제8장. 신약교회의 자치. 지역교회의 자치. 제9장. 신약교회의 정치. 민주적 회중정치. 제10장. 신약교회의 의식. 침례와 주의 만찬. 제11장. 신약교회의 직분. 집사와 목사. 제12장. 신약교회의 징계. 지역교회의 질의. 프롤로그. 우리 교회는 신약교회입니까? 오늘날 침례교만이 아니라 여러 교파, 개교회들이 자신들의 교회를 신약교회라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각 교회들은 신앙과 행습에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를 신약교회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오늘날 대다수 교파는 자신들의 신앙과 신학으로 서기 325년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채택한 니케아 신조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신조의 내용은 사도시대 이후로 신자들이 믿어온 바를 단순하게 모은 것입니다. 이 신조는 성서의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이후 각 교파에서 정한 신조나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교회에 대한 많은 선구들이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는 교회와 관련하여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한 침례를 믿습니다라고 간명하게 말합니다. 니케아 신조는 개교회의 조직이나 기능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기에 우리는 오늘날 개교회의 조직이나 기능이 교회 모임의 시간이나 장소 등 세세한 것은 아닐지라도 교회 의식, 침례와 주의 만찬이나 교회 직분, 집사와 목사 등은 당시의 신약교회 본을 따라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신약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서 침례를 받은 신자들의 자치적인 회중을 뜻합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데
이 몸은 모든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신자 곧 각 족속과 방언과 민족과 나라로부터 나오는 믿는 이들을 포함합니다. 신약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입니다. 신약교회는 그 교리를 신약성경에서 가져오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신약교회가 신약성경에서 나오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고 가르치는 교회임을 동의해야 합니다. 이른바 우리는 신약성경의 기본 진리에 합의해야 합니다. 이는 성경의 영감과 권위에 대한 가르침, 주님의 동정녀 탄생, 몸의 부활, 대속적인 속죄, 그리스도의 재림, 삼위일체 교리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기본 진리를 믿고 가르치지 않으면 어떤 교회도 신약교회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이것들만이 신약교회의 척도라면 모든 개신교파 교회는 신약교회로 인정될 수 있지만 신약교회라고 불리려면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신약교회는 신약교회 신앙과 행습을 규범으로 운영되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신약성경은 교회의 신앙과 행습에 관해 구체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날 신약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신앙과 행습에 대해 개신교 교파 사이에 거의 합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신약성경에 나오는 신앙과 행습과 관련하여 구속력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안은 신약성경의 원리와 신약성경의 실천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리를 고수하고 가장 적합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자신이 설교한 것을 행했으며 그는 자신이 행한 것을 설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설교한 대로 행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자신의 방식을 따르도록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방식은 모든 곳에서 그리고 모든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적 원리와 사도적 실천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신약교회라면 신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행습을 수행해야 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해야 합니까? 이러한 구별을 위해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약교회에서 보편적이고 일관되게 그 행습을 행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에게 상기시켜 준 디모데의 일은 바울이 모든 교회의 모든 곳에서 행하고 설교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발세척, 세족식은 신약교회에서 전혀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교회는 신약교회를 표방하면서 침례, 주의 만찬 이외의 세족식을 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겸손의 모범으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신약교회가 이 행습을 계속하는 증거를 볼 수 없습니다. 침례교회는 오늘날 그리스도교회가 행하는 세족식을 교회의식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우리가 그 행습을 행하면 직접적으로 신약교회의 원리를 위반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신약교회는 결코 목사를 교회의 머리로 부르지 않습니다. 목사들, 장로들에 의한 복수 목회 행습의 배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 주 되심의 원리가 있습니다. 또한 전신자 제사장주의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목사를 교회의 머리로 삼는 언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행습 실천이 자신의 의무입니까? 아니면 권리입니까? 바울이 장막을 만들어 자비량 선교를 한 일은 스스로 후원을 포기한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에게도 거리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개인적 후원을 받을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바울이 자발적으로 권리를 포기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넷째, 신약 성경의 행습을 무시할 수 있는 더 높은 원리가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거룩한 입맞춤 키스로 서로 인사하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가족 외 사람에게 입맞춤하는 일은 부적절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성 구성원 사이가 비판받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입맞춤 대신에 악수로 인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 땅에 자기 교회 곧 신약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신자는 무엇이 참된 신약교회인지를 알고 그 기능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신약교회의 기원 오순절날 성경 본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신약교회는 신약성경에 나오는 성경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고 오순절 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인하심으로써 그리스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교회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날, 주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용어 설명 에클레시아 대쉬 교회는 신약성경에서 그리스어 단어 에클레시아로 나온다. 이는 부름받은 자들을 의미한다. 신약교회는 언제 시작되었나요? 신약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교회의 출발점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중시하는 어떤 신학자는 교회가 구약에서 시작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사도행전에는 광야교회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주장은 오늘날의 교회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연속체라는 주장으로 이어집니다. 교회의 시작을 침례 요한, 불이 침례교와 탈퇴론자 이론, 이라는 뿌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오순절 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곧 신약교회는 언제 세워졌습니까? 다시 말해, 그 교회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50일 후 곧 오순절 날 탄생했습니다. 그때부터 신약교회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간 이전에는 교회에 대한 모든 언급이 미래 시제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나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죽기 6개월 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교회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산 몸이 되려면 영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지 믿는 자들이 모였다고 해서 믿는 자들의 모임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산 몸 곧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주의 날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요? 교회는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 오순절 날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약교회는 그리스도의 부활 후 정확히 50일 후에 태어났습니다. 성경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말합니다. 오순절 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사실상 성령 침례로서 하나된 그리스도의 산 몸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오순절 날은 안식일 후 첫날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는 주간의 첫날에 모였다고 말합니다. 이 모임에서 모인 자들은 빵을 떼었습니다. 주간의 첫날은 매주 첫째 날을 의미하며 이 날은 주의 날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날은 달력에서 일요일이라 불리는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신약교회는 개인 예배, 가정 예배, 회중 예배의 중요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들 각각의 예배는 자유라는 특징을 가지며 신약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예배를 강조합니다. 신약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을 표현하고 죄를 고백하여 죄사함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기회를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회중 예배가 교회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믿습니다. 신약 성경은 회중 예배를 위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믿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신약교회 예배의 중심입니다. 신약교회는 신약 성경의 신앙과 행습에 따라 각 회중이 자유롭게 예배합니다.
신약교회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본문을 읽고 어떤 장소에서 성경을 읽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제 몇 가지 신약교회 예배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설교는 신약교회 예배의 주요한 부분입니다. 설교자는 자유롭게 설교 주제, 설교 제목, 설교 본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약교회 예배에서 우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신약교회는 개인으로나 회중 전체로 기도합니다. 교파적으로나 교단적으로 정해진 기도문은 없습니다. 회중의 어떤 회원이라도 기도 인도를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신앙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에서 찬양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라고 말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은 신약교회의 찬양입니다. 예배 중에 봉헌이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는 자유롭게 11조나 헌물을 봉헌합니다. 이는 율법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신약교회 예배에서 주의 만찬이 이루어지고 침례를 행합니다. 간증을 예배 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간증 주제는 간증하는 사람이 정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간증 당시 교회 강조점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교회에서는 공개적인 결신을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기와 토의하기. 1. 신약교회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2. 구약시대, 침례 요한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대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 신약교회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제2장 신약교회의 본질, 그리스도의 몸. 성경 본문.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신약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제 우리는 신약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는 여러 가지로 묘사되는데 우선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것이 오늘날 지역교회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용어 설명. 교회 대쉬 교회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단어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무리 또는 회중을 뜻한다. 한편 그리스어 단어 키리다코는 주의 집 또는 주의 건물을 뜻한다. 영어 단어 처치는 키리다콘의 번역이며 이런 맥락에서 영어 단어 처치는 교회당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신약 성경의 교회. 신약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먼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예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주의 날에 신자들이 떡을 떼기 위해 모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직접 드렸으며 말씀을 전하고 들으며 기도, 찬송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개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 은사를 쓸 기회를 갖습니다. 이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신방, 상담, 기타 다양한 리더십 역할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일은 한 사람 또는 한 교역자에게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오늘날 널리 사용되고 있는 종파 또는 교파, 가톨릭, 정교회, 루터교,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안식교, 침례교 등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성도, 신자, 형제, 자매라 불리웁니다. 모든 참 신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라 불리우며 어떤 특정한 종파로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신약교회의 예배와 그 이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신약교회의 본질이 단순히 신약성경에 나오는 신약교회 예배나 이름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흔히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라 실상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계속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죄사함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주님과 마찬가지로 가르치고 훈련해야 하며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할 사람들의 영적, 물질적 필요를 위해 봉사해야 합니다. 오늘날 신약교회에 대한 오해의 대부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성경적 계시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옵니다. 어떤 이는 교회를 이스라엘과 같다고 봅니다.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새 이스라엘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지닌 이스라엘과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오해는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된 백성이지만 그는 죄 사함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제시된 그리스도의 몸은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이 연합은 성령 침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모든 사람이 한 성령으로 하나의 몸, 하나의 유기체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지리적 연합이나 조직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구성원이 하나의 몸을 이루며 조직이 아닌 유기체입니다. 바울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고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회에 나타난 다양성이 이 일치를 가리우는 면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신약교회의 본질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역교회.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에서 우리말 단어 교회의 그리스어 단어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무리 곧 회중을 뜻합니다. 신약교회는 부름받은 무리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특히 교회는 하나님의 집 또는 성전이라고 불리는데 이는 교회를 교회당이라고 오해할 여지를 남깁니다. 교회의 본질에 대한 오해를 야기하는 주된 원인 중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구절을 전체로서의 하나의 공적 교회가 아니라 어느 지역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등 나 어느 지역의 개교회, 믿음교회, 사랑교회 등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는 신약성경에서 사도들의 선교로 생겨났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신자들의 만남이었습니다. 지역교회의 성장에 따라 집사들이 임명되었고, 장로, 감독은 지역교회들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 겐그레아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등이 나옵니다. 믿지 않는 이들도 속해 있는 이 지역교회들과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참된 믿는 자들만이 속한 그리스도의 몸은 구별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과 대조되는 지역교회에는 사실상 주 예수의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교회 개념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믿는 자를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몸과는 달리 예루살렘, 겐그레아, 데살로니가 등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날 어느 지역의 개교회는 어느 특정 장소나 시간을 정하여 모이는 그리스도인 모임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지역교회로서의 서울교회의 여러 모임 곧 개교회가 있습니다. 생각하기와 토의하기. 1.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2. 그리스도의 몸 이외의 교회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들이 무엇인가요? 3. 오늘날 신약교회의 본질에 대해 오해를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3장 신약교회의 성경, 신앙과 행습의 규범. 성경 본문.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날 여러 교파 교회들이 자신들의 교회를 신약교회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신앙과 행습을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신약교회의 신앙과 행습을 따른다고 말하지 않는 교회는 없습니다. 신약교회의 신앙과 행습을 따른다는 말은 신약교회의 신앙과 행습을 규범으로 여기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약교회의 신앙과 행습을 규범으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용어 설명. 행습 대시 신약교회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신앙과 함께 행습이 나오는데 영어로는 페이스 앤드 프랙티스로 나온다. 영어 단어 프랙티스는 영어 사전에서 우리말로 연습, 실천, 관습 등으로 나온다. 어떤 이는 페이스 앤드 프랙티스를 번역할 때 프랙티스를 행습이라고 번역하여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지만 그 의미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므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프랙티스를 실천이라고 번역하여 페이스 앤드 프랙티스를 신앙과 실천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 침례교는 일반적으로 행습이라고 번역한다. 신약교회에서 쓰인 성경. 신약교회 시대에 쓰인 성경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전도할 때 베르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날마다 상고한 성경은 무엇인가요?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의 일부가 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그 대답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는 인간의 창조, 타락, 구원자의 필요성, 메시아 강림에 대한 예언, 그리고 구원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신약교회의 성경은 단지 신약 성경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까지 확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쓴 책이므로 신약 성경의 신앙과 행습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약교회. 그리스도는 자기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비록 한 교회 회중이 신자들의 모임으로 구성된다고 해도 교회는 그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하여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를 소유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그것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기초하지 않는 교회는 신약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거스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경고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주장하는 어떤 회중이나 교회라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를 고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시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어느 교회가 전통이나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리를 세우고 실천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오류이고 그 교회는 진정한 신약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가 설립된 후에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나 본보기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신자의 제사장 제도는 신약 성경의 가르침인데 니골라는 이를 부정하고 계급적인 성직 제도를 교회 안에 들여왔습니다. 니골라당은 문자 그대로의 뜻은 백성을 정복하는 무리인데 이는 신도와 성직자를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고 거짓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니골라당의 행위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회중을 노예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톨릭, 정교회, 일부 개신교파는 회중주의를 부인하고 성직주의를 내세웁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러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과 행습에 대한 신약 성경의 권위.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성경이 완전하며 유일한 규범임을 믿습니다. 성경이 어떤 책인지 바울이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신약교회는 하나님께서 정경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을 금지하시기에 하나님이 새 계시를 주신다고 믿지 않습니다. 신약교회는 신앙과 행습에 대해 오직 신약성경만을 유일한 규범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신약교회는 신약성경만을 신앙과 행습의 규범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구약성경의 중요성을 부인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과 행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신약교회는 종교회의나 교파의 전승에 의한 신앙의 교리나 교회의 행습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이외의 지역교회를 지배하는 어떤 상위 조직이나 인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시고 신약성경만이 참 교회의 유일한 권위입니다. 생각하기와 토의하기. 1. 신약성경은 신약교회의 신앙과 행습의 규범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2. 신약교회가 구약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구원과 관련하여 신약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